인생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도 있지만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내게 쏟아지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우산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우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찢어진 우산 같은 마음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너무 작은 우산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사람, 크고 튼튼한 우산 같은 마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우산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찬비가 내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유혹의 바람도 불고 고난의 찬비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때로 울분을 터뜨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리는 비를 멈추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날씨를 바꾸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은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내리는 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비 내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튼튼하고 큰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를 뺄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요약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거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가 말했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찬비가 내리는 세상에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우산,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되,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공을 얘기할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우리는 나름대로 남들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성공을 앞서서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성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해요.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의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상속형 부자가 있고 자수성가형의 부자가 있어요. 상속형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에게 받아서, 상속받아서 성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피땀 흘리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얻은 자수성가형 그런 성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았던 그 사람이 상속받은 것을 다 잃어버릴 때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형 사람들, 애써서 부를 이루었던, 성공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자기 이루어놓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성공할 기술이 몸에 붙어 있고 그만한 능력이 길러져 있고 성장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기보다 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빛으로 소금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장이라는 개념, 성숙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 성장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듣기, 말하기, 성내기.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살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듣기는 속히 해라. 속히 듣고, 듣기.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말 하기 좋아하거든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막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더디하라. 속히 하는 건 뭐냐? 남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주고 싶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 내게 구해. 이럴 때 열왕기서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긴 문장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헤브리어 원어에 보니까요, 이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 아주 세밀하게 경청해 듣는.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끝없이 들으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을 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말을 잘못해버리면, 급하게 한번 성을 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세den교회에서 총회 장소인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에 1,600명 총대가 못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34개 교회에다가 분산해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이제 총회 때 총회장이 될 송광수 목사 쓴 그 책에, 바람에 흔들리는 당신에게, 그 책에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떠난 젊은 부부 얘기가 나와요.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공부하고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 음식 나르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사모님들이. 그래서 이 아내가 열심히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남편 뒷바지로 했어요. 그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는 직장도 얻게 되었고, 그 안에 아이도 하나 생겨서 이 가정이 이제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두 부부가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거든요. 점점 격하게 올라가도 나중에 이제 큰 싸움이 되잖아요. 이 남편이 화를 낸 거예요. 확 욱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화가 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서럽고 분한 거예요. 이 남자 한 사람 따라서 이국만리 따라와가지고 후전일 하면서 뒷바라지 해놨더니 이제 내가 필요 없다고 분이 확 올라온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래, 없어져주면 되지 뭐. 이러고 차를 몰고 밖으로 확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밖으로 휙 나가 차 몰고 나가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 부부는 가끔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싸우는데 토닥토닥 싸우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부부야 안 싸우겠지, 이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유치하게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처럼 막 과음을 지대고 막 던지고 이러지는 안 하죠. 이제 약간은 좀 조정하면서 싸우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대립할 때도 절대 이 감정이 사그라들기 전에는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 풀고 난 다음에 나가도록. 밖으로 휙 나가면 위험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밖으로 나갈 때는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없어지면 되지 뭐, 차를 놓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차를 놓고 달려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대요. 남편은 사늘한 아내의 시신 앞에 그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 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울고 울고. 여러분 우리가 욱하는 그 성질요 정말 어려워요. 모든 것을 깨뜨려버려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성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되게 살기로 하는데 성을 내면은 그런 삶을 다 늘 성내면 그 깨지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면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거든. 화날 때 거울 앞에 가보세요. 그게 마귀야. 마귀가 저 멀리 있는 거 내 얼굴에 있다니까. 화가 나가 막 불할 때 그걸 보면 그게 마귀라고.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김종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 하버드 의대에 가서 수련도 하고 하는 그분인데 이분이 선책에 마음을 풀어야 낫지. 우리 몸에 있는 캔서 있잖아요. 암. 이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줘야 암이 낫는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시험관 속에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집어넣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섭게 불어나는 암세포를 넣었어요. 2개를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섭게 막 불어나는 이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이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가 활발하게 막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시험관 속에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데 왜 우리 몸 속에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못 이길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몸이라는 이 환경이, 내 마음이라는 이 환경이 건강한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에 독소가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분을 내고 이러니까 이 암세포가 살아나기 좋은 그런 환경이니까 내 몸속에서는 건강한 세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게이츠 교수라는 분이 화, 분노, 슬픔, 불안, 공포, 정오, 미움 이런 감정, 이것은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몸에는 독성이 나온답니다. 아주 강력한 독성이 생긴대 몸에. 여러분 독사는 몸속에 독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몸에 있는 독을 이 주머니에 딱 모아가 있기 때문에 몸에 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근데 사람의 몸에는 독 주머니가 없대요. 독이 생기면 다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건강한 세포가 활발하게 일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썼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면은 내 몸에 건강해지지만은 심령의 근심,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이너스 감정이 생길 때에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 감정들,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들 내어버리라. 디톡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넉넉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우리 몸은, 이 신체는 그냥 쑥쑥 자라요. 아이들 젖만 주고 우유만 먹였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 자라. 몸은 그냥 그렇게 시간 흐르면 자라가지만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간다고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사람, 내 인격, 이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악과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 분노를 내버려야 어떻게 내버려 주실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화가 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은요, 줄 담배를 피워요. 계속 담배 피우는 거. 영화나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데 초조해가지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줄 담배를 팍 피워요. 연기가 막 확.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면 떨면서, 그리고 담배 그걸 꽉 피우면서 또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에 지금 우울하고 독이 생기는데 담배를 계속 지금.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담배 피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술. 자기의 그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고 막 술을 먹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죠. 근데 술을 먹으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술 힘으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 술은 일시적인 자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면 자기 인식에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술 먹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살 행위가 뭐냐? 술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다시 19절로 돌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더디하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그러니까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성을 내면 되겠네, 이런 데 들잖아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은근히 성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내지 마라. 너가 분노하고 성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을 안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 서울 백병원의 정신의학과 교수 우종민 교수가, 정신과 교수니까 이제 자기 연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순식간에 욱 하고 화가 확 올라올 때, 그때에 분노의 호르몬이 쫙 올라온대요. 여러분, 화내 보시기 잘 알잖아요.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확 올라올 때 분노의 호르몬이 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15초랍니다. 15초가 지나면 그 호르몬이 분해가 되어버린대요, 내 속에서. 그 15초가 중요한 거예요. 확 올라올 때 그때 폭발하지 말고 15초 기다리면 그 호르몬이 분해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 15초를 못 기다려서 말을 하면, 쏟아내면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는데 쏟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15초를 기다려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면은 완전히 내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언제 내가 화를 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5초, 15분. 근데 늘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내 경우에도 계속 화가 나지,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계속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분노의 호르몬이 15초인데 왜 계속 화가 나느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화를 곱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화를 계속 생각하는, 곱씹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계속. 곱씹지 마라, 곱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게 노한다는 거, 더디하라는 거죠. 분노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욱 하고 올라올 때에 이걸 다스린다는 것은
히브리원에 보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욱 올라오는 그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참 화가 날 때는요, 내가 아니에요. 저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내가 목사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 수없이 했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낭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 분나지? 너 화나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 내게 배워야 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진정한 쉼, 한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학습하는 거잖아요. 학습. 여러분, 학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학습 기본 원리가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끝없이 주님께 그걸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조금씩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너무 멀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것, 그것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한 사람, 진정히 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지만은 진정한 성공이 뭐냐? 내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뭘까? 내가 머물다 간 그 언저리 그 자리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놓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뽑아놓은, 피택해놓은 그분들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으로 이렇게, 오늘 지금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오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분당중앙교 최종천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1시간 정도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평범한 이야기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저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이분의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수많은 직업도 갖게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 일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부장님, 주부로서, 선생으로서 많은 그런 우리를 말할 수 있는 대명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 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말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게 뭐냐? 직분이 직분. 내가 죽었을 때 내 이름 방성일, 그 앞에 목사 방성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장로 누구, 권사, 집사 누구, 회장 누구 이렇게 쓰지 않는데, 부장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에 한 단어로 하면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그 직분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 땅에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다음에 죽으면은 자기 묘비에 새길 묘비명을 정해놨대요. 그 묘비명은 뭐냐? 끝까지랍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잘해 지키고 끝까지 그 일 갖다가 마지막에 큰 나무로
떠나가는, 그래서 자기 명명 끝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가 되려면 끝까지. 큰 나무의 비결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무를 옮기다 계속 그러면 절대 큰 나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교회의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한 자리 지키고 있으면은 마침 그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주도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내가 머물렀던 그곳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은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거기에 심겨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 성숙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큰 사람 이렇게 말할 때 키가 큰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을 큰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 그 사람 내면이 큰 그릇인 사람, 넉넉한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큰 사람 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큰 그릇이 된다는 거죠. 옹졸한 우리 마음은 화도 나고 분이 나고 막 원망도 되고 미움도 생기고 정오심도 올라오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한없이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좋게 말해서 불편하지 막 화가 나더라. 어떻게 정부가 예배를 드리려 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아무 지침이 없는 걸, 화요일날 우리가 다 준비해놨고 수요일날 기다리고 목요일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노회 정경 노회장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교인이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해도 아이고 목사님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예배를 오신 분 중에 자매님인데 천주교회에 일을 하는 분이래요. 직장이 거기일까 봐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 목사님 천주교회는요 새벽 미사다 하고 저녁 미사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봤대요. 서울에 있는 큰 천주교회 두 군데 가봤대요. 한 군데 갔더니만 주차장에 차가 한 100대가 넘게 차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100대 넘다는 얘기는 적어도 200명 넘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군데 갔더니 사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떠들고 있더래요. 그 아침에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나를 화나게 만드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지나가 내 얼굴을 봤어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왜 얼굴이 그러냐고. 내가 속이 상해 있으니까 얼굴이 빛이 날 리가 없죠. 속이 상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번 주중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대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속이 상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생명의 삶에 적었어요. 그 잠시 내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뭐라고 대답하실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 잠시 후에 주님의 느낌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교회가 차별을 당하고 예배 못 들어가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뜻밖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와요. 사랑하는 아이야, 지금이야말로 참 믿음을 볼 때다 이러시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참 믿음을 볼 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적어놓고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찢어진 우산 가진 사람입니까? 작은 우산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큰 우산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는 비 때문에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믿음의 큰 우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믿음을 볼 때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해, 늘 실망스러워. 그러나 나를 온전케 하실 그분은 예수님이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큰 우산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합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